그래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이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안기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노래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 믿음대로가 아니고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믿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그 역사가 따르게 되는데 그저 우리 자신의 이 생각만 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아버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쉬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고 더욱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을 얻게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무수히도 많이 읽고 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바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 단락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될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그 왕적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들과 끊임없이 사람들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이 사건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백부장의 그 하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부분에 회복과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예수님은 복음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오늘날 그때의 중대장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점령지의 장교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하고 선행을 또 많이 베풀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라고 부르는 확실한 분명한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압달락에서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입었던 이 한선 병자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공만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되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해 지금도 완전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한 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뇌에 뇌 혈관이 이 부풀거나 또 터져서 뇌경색 또는 뇌출혈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백부장의 아들이나 가족이 아니라 그의 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면 하인은 재산의 일부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시해도 무방한 존재예요. 그냥 병들도 그냥 버리면 그뿐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백부장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백부장의 그 신앙, 믿음이 어떠한지, 백부장의 그 인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두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성경에 마태의 복음이라는 성경에 갇혀 있는 책 속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아니라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세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가서 온전케 해 주리라. 자기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별 대수롭지 않게 해줄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선행,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가서 고쳐주게.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백부장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 앞에 죄인의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각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하인의 병을 고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겸손한 신앙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니 예수님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에게서 이 시간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앞에 죄인임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이 나약한 존재임을,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위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그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만났을 때. 사실 백부장은 무시하지 못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두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자신을 두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 놀라운 그 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인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의 죄임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약점 추상인 것을, 늘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늘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왕으로서 겸손한 자가 없다 합니다. 부자로서 방탕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해요. 군인으로서 포옹하지 않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에서 진주를 얻은 말. 또 겸손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릇이요, 또 은혜를 보호하는 성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겸손 없이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또 일찍이 받았던 은혜도 겸손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니 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겸손에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지적하면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겠나이다. 백분행이 절대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믿음과 아울러서 그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그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이 말 한마디로 죽을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얻기도 하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리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정확히 알고 있고 또한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시죠. 타인이 지금 곧 다 죽어갑니다. 어서 예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 예수님, 당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감히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을 행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믿는 것만큼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것만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백부장은 아무런 꺼림낌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낫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결과의 이름의 역사가 실험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봅니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의 말은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군대 질서상 상관의 명령은 부하라면 무조건 따라야죠. 백부장 자신도 먼저는 부하여서 자신의 상관의 말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역시 백부장이 상관이기 때문에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부하들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점령기인 유대 땅에서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막 눈이 마주치면 막 레이저가 나가요. 제 눈에서. 왜 눈을 못 쳐다봐요? 왜 나를 못 봐요?
나를 보면 병이 낫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 말 아닙니다. 성경 설교 들을 때는 성경 보지 마세요. 진짜 은혜 안 됩니다. 설교자를 봐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서 몇 번 말했죠. 듣는 것으로 15% 효과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거예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괜히 여러분들 저 쳐다봐봐요. 저도 싫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살아있나. 근데 이와 같으니까 은혜 받으려면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잖아요. 눈은 말입니다. 귀는 말입니다. 뇌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할래. 고개 숙여도 돼. 자, 점령지가 유대 땅의 점령지죠. 백부장. 자, 100명의 도화를 거느린 장교.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한 지역을, 작은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은 곧 황제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근데 자신의 백부장의 말을 도화들이 거역하지 않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원리를 백부장은 그대로 영적 세계에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성취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초월하셔서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인간의 요구의 시간이 소비되고 또 공간적인 제약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없이 기도할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기도하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간과 공간 초월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금요일밤 기도회 때 믿음의 회복을 위해 살펴봤던 그 병자들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 치유 회복들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집에서 지금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맥락하죠. 성경이 이야기죠, 목사님.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게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렇게 허투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제가 서부에 고백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제가 진짜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이전에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먼저 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이상이나 관념이 아닌 실제 그 이상을 그 자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입술로만 믿는 그런 믿음,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안에서 아멘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백분년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 또한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아멘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백부장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봤지만 이처럼 겸손과 사랑과 신뢰를 갖춘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곧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제 들어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백부장은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갖췄죠. 지금 자기가 구하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 그에게 구할 때 그가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알았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을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약속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에 자신들이 복을 받고 자신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을 지금 칭찬하고 그가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힘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함께 가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곧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프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12절에 안지려니와 라는 말과 대비돼요. 이 안지려니와 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기대어 눕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우리처럼 무대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기대어서 식사를 하죠.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뭐요? 지금 향연의 식탁에 들러앉는 상태를 말해요. 장차 성도에게 주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연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잔치집 문 앞까지 가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교회는 그래도 좀 다녔는데 부모, 형제, 자식들은 잘 믿었는데 교회를 코앞에 두고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예수를 믿으라고 했었는데 바빠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다 종교인들처럼 종교생활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 칠 일은 없을 겁니다. 갈수록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인 삶의 방법들이 설교되죠. 성공 법칙들이 설교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들이 설교되고 심리학에 기초한 기치의 법칙들이 설교됩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독인이 되십시오. 갈수록 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잘 살 것인가에 귀를 쫑긋하고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것인가에 귀를 쫑긋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말씀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될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묻음의 의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 부활과 재림과 심판, 천국과 지옥, 죄의 지적, 충만, 회개, 악한 마귀의 영적 싸움, 기도, 성찬, 전도, 성화, 제자의 삶 등의 복음을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가고 사람들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설교에서 그 규정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 한국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고 사도신경조차 고백하다니 그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치유는 불속에 일어나는 것. 아멘. 참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쉽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본질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려고 하면 능력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충실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질의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오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야 병고침도 받고 부유함도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믿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1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참 대단한. 자 참된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관념적으로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살아있어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된 것으로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도 그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 네가 믿은 그대로 돼. 그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에 먼저 주목하지 말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대히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밤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노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뭐냐면 진실한 믿음, 열성적인 마음.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바로 하는 그 믿음과 어울려서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성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이 부어져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밀러 목사님의 시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조지밀러 목사님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로 인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였죠. 근데 조지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용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했던 분이죠. 100번은 무릎을 꿇고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 100번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편한 자세를 읽었대요. 자, 조지밀러 목사님은 사실은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 말씀의 용사입니다. 말씀의 용사. 그러니까 조지밀러 목사님이 붙들었던 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렇게 때에 따라 적합한 성경 구절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루어진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바른 기도 못합니다. 자, 이 조지밀러 목사님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서 고아원들을 세웠고 무려 의견 차이는 있지만 15만 명 정도의 고아들을 길러냈다고 해요. 어느 날 고아의 심장이 완전히 바닥에 나아버질 때입니다. 그것도 200명의 심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좀 결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눈 감고 주무시면 어떡해요? 에이씨, 내가 큰일 나 나간가 봐. 또 종다고 들어봐. 에이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어요. 여기 뭐 서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버지가 그래요.
이 밥 먹고 밥 먹는지 졸고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아이고, 오늘 속에 참 은혜로운, 저 말만 안 했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따라오는 성도들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못 따라오는 성도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잘 따라오는 성도들은 그냥 놔둬도 따라가요. 그냥 뒤처진 성도들은. 수요일 말씀 들었잖아요. 마귀 밥 된다고. 뒤처지는 사람만 노린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약점 투성인 사람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마귀라는 님 노려서 확 잡아먹는다고요. 그 실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막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살자라는 겁니다. 자, 먹을 거 없어서 부모가 조지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논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럼 평상시대로 식탁을 준비하세요. 고기를 깨끗하면서 부모는 식탁을 준비했고, 다시 식사 시작 15분 전에 초조한 마음으로 조지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15분 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지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까. 10분이 지났고 부모는 다시 조지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을 불러서 지금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게 무섭게 빵을 실은 차들이 빵을 가득 싣고 큰 소리를 내면서 고아원 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지밀 목사님은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어. 자, 이럴 때 이 조지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으셨을까요? 성경이 많이 나와 있잖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고아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 책임져야 하는 거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빵집 사장들 마음을 움직여서 빨리 싣고 가라. 그렇죠? 목사님, 그것은 그때나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희 삶 가운데 그런 일도 필요도 없고, 그런 역사,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조지밀 목사님이 이 말이 참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두었으니. 저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믿음의 말로 크게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서도 찾기 힘들었던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조지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생각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삼아야 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증인, 믿음의 모범입니다. 하인의 불치병을 낫게 한 백부장의 믿음의 역사, 먹을 것이 없어 밖에 없었던 수많은 고아들을 먹였던 조지 윌러 목사님의 믿음의 역사, 그것은 참된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의 향연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짐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 이 시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동서로 주였으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